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천사 얼굴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키프슨 박사는 그의 저서 행복한 하루에서 당신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느냐 하는 것은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파멸의 돌을 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삭막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가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불평이 가득한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감사가 있어야 인생도 가정도 세상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듭니다. 척추암 3기였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절망하여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스텔리 병이 다 나았나요? 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적어지고 점점점 치료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대개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있고 시험에 잘 들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생각이 부정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치료 효과가 탁월한 것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건강을 촉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랫말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수 중에 슬픈 노래나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일찍 죽거나 끝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남인수 씨는 1962년에 눈 감아 드리우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41세 한창 나이에 그가 부른 노래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가수 이난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그 가사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죽습니다.
가수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는데 찬바람이 부는 1968년 가을 29세의 나이에 뇌 염증이 생겨 낙엽 따라 갔습니다. 가수 김정호 씨는 님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였는데 그 가사처럼 33세 젊은 나이에 정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수 중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강촌에 살고 싶네를 불렀는데 지금 강촌에서 잘 살고 있고,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을 불렀는데 해가 떠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도 입으로 하기 때문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안 된다, 못 한다는 말보다 된다,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노래도 슬프고 가슴 아픈 노래보다 밝고 아름다운 노래,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점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열차 한 모퉁이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가 흔들리며 실험실에 약품이 쏟아져 기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장이 급히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노발대발한 차장은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디슨은 열차 밖으로 떨어지며 불행하게 뇌를 다쳐서 영영 귀가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옛날 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역전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두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맥추감사,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리저리 국리 끝에 숲속에 들어가 이를 보는데 문제는 갓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은 갓 쓰고 그 일을 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면 머리가 닿는 적당한 나무가지 위에다 갓을 걸어두고 그 안에서 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을 다 바치고 일어날 때 머리에 갓이 탁 닿으면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는 사이에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일어서는데 나무의 가지에 걸어놓은 갓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허허 어떤 사람이 여기다 갓을 걸어놨네. 그 사람 참 정신나간 놈이구만 그러면서 갓을 멀리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이루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기억상실증, 건망증이라고 말하지요. 건망증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처럼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 상태를 전진성 건망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처음에는 일단 기억해내지만 얼마 지나 생각하면 과거를 더듬어 한참 생각해야 생각해내는 것을 역행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찾을 때뿐이고 또 다음 필요해서 다시 찾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를 극한성 건망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에 의하면 의미 없는 글자의 경우에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리고 2일이 경과하면 60%, 6일이 지나면 73%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종 기념일을 만들어 인간들에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매일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큰 절기 세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도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 대원이 전투에서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감에 빠져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잃은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만들어준 의수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타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영화로 만들고 불구자인 자신이 직접 주연으로 맡아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탔고 그가 받은 상금을 상용사를 위해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그러기도 했지만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추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루코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 보면 감사절을 지킬 때에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이 있는 사람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다음 주일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복지관과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이들 20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절 축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힘껏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은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내려주실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형편만 바라보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내게 주실 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성도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주실 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담아서 강단 앞으로 각자가 나와서 감사 바구니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추수주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봄철이면 얼굴이 부항이 들어 누렇게 떴습니다. 그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 한번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리밥을 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질렸다는 거예요. 보리밥을. 여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난 보리밥이 싫대. 너무 보리밥 먹었어. 싫다. 옛날에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네. 옛날에 근데 요새 하얀 쌀밥과 고기국 잘 안 먹어요. 너무 먹어서 질려가지고 살이 쪄서. 또 운동하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신었고 대부분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오래 신기 위해서 큰 고무신을 사줘서 그걸 신고 다니는데 너무 커서 비가 오는 날 쩔거덕 벗겨져서 새끼줄로 묶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옷도 없어서 광목이나 구제품을 고쳐 입어야 했습니다. 속내의도 없어서 여러 번 기워 입었고 양말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거나 거의 기워 신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밤마다 옷 깃는 일이 중요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가지고 등불을 켜놓고 우리 어머님이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어야 겨우 자녀들에게 옷 한 벌 신한 결례를 사줄 수가 있었고 그때 자전거는 지금의 자동차보다 더 귀했습니다. 이웃집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사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마치 극장 가는 것처럼 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중동 땅과 열사의 땅으로 생명을 걸고 나가 일했습니다. 돈 때문에 월남전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며 죽었습니까?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놓고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이들의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먹지 못해 얼굴에 버짐이 가득하고 그리고 콧물이 코에서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코를 훌쩍 들이마시면 내려왔던 코가 쑥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때 팔소매가 코를 하듯 닦아서 번질번질했습니다.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요. 뭘 잘 썰었다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나 나나 뭐 다 똑같은 세월을 살았지 뭐 별 수 있습니까? 네? 그때 잘 네? 팔꿈치에 무릎에 때도 꼈어. 내가 새카맣게 껴서 목욕을 못 해가지고 그래. 참 지금 애들 보면요 코 긴 애들이 없고 버짐이 없어요. 얼굴이 아주 피둥피둥하게 기름이 올라서. 제가 몇 해 전 금강산을 가면서 북한 군인들을 봤는데 너무 체격이 왜소합니다. 철책선을 넘기 전에 우리 남한 군인들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체격이 큰지. 근데 북한 딱 넘어가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버스 안으로 올라와서 검문을 하는데 아주 키가 중학생 1학년 2학년 만에 아주 딱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버짐이 얼굴에 가득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대우를 받는 군인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일반인들은 고생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부럽지 않게 잘 삽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옛날에 왕이 이렇게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음식이 호화롭고 다채로운지 옛날에 왕이 먹어보지도 못한 걸 먹는다니까요. 옛날에 사실 왕이 겨울철에 참외나 딸기 먹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요즘은 옷이 많아가지고 쓰레기 수거함에 보면 옷이 그냥 가득 차 있고 음식물 수거함 보면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집집마다 텔레비전, 전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집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사는 행복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89장을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의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복을 주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옛날 어려운 처지에서 어린 3남매를 둔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헛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에서 헛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10개에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했더니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과부에게 그냥 주고 갔어요. 아니, 헛떡 가져가셔야죠 손님. 그랬더니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도 노신사가 또 찾아와서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다가도록 변함없이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1,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한방눈이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하게 따라가는 과부가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에게, 노신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어느 성도의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